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우리 11절에서 16절로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우리 1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21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우리 11절에서 16절로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델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인내 속에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월레리. 할렐루야. 크게 저희들에게 힘 좀 주십시오. 목사님 멘트 길게 해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 TV 미스트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충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내속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렇게 멋있게 할 수 있다. 제가 도전을 받고 하자고 하니까 뭐든지 긍정적이고 뭐든지 열정적인 우리 인내속 흔쾌히 용기를 냈습니다. 근데 떨려요. 그쵸? 엄청 떨려요. 또 용기 주시고 이 찬양 아시는 분은 다 같이 하시고 제가 같이 하자면 더 크게 같이 하시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다짐하는 우리 오전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오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특별히 오늘 정말 용기 내어서 오늘 복된 자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린 우리 인내속 일동들에게, 우리 인내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다시 큰 박수 한번 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어서 우리 영상에서도 나누었지만 우리 이번에 한마음 축제 총 67분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어른 성도님들 3분이 초청되셨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1명이 초청돼서 총 4명이 초청하며 우리 기쁜 시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정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고 또 그 은혜와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내석 찬양 듣고 이렇게 은혜 받으셨죠? 아멘. 여러분들의 자리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 지금 저기 위에 제가 카메라 숨겨놨거든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다음 주에 다 이제 설 수 있도록 제가 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이 싹 사라졌네요. 네, 우리 몇 가지 안내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도 너무 기쁨으로 잘 마무리했고, 우리 6월 3일
우리 중고등부, 우리 고등부에서 우리 남부연의 축구 대회 나갔다 왔거든요. 이야, 정말 대단한 역전극으로 휘슬이 울리기 30초 전에 우리 정말 마지막 결승골로 예준이가 넣었죠. 우리 임예준 학생의 마지막 결승골로 남부연에 대해서 1등했습니다. 여기 등치 좋은 부목사님이 오시니까 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 있을 때 저희 이렇게 부목사님하고 저랑 쓰리백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100kg 3명. 네, 이렇게 대전에서 또 연일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초대된 아이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9월에 전국 대회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 잘 우리 예배 또 우리 교회 잘 정착해서 우리 9월 전국 대회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평신도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요. 특별히 오늘 성도의 정체성 또 사명,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거룩한 은혜가 있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월, 7월 바쁘게 움직이는 사역 일정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오는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7월에 부목사님이 출산은 아니시고요. 네, 배는 출산 예정인데, 네, 저희 부사모님이 이제 출산을 예정하고 있어서 아마 제가 조금 그 전에 움직여야 아마 부목사님 사역을 좀 돕지 않을까, 우리 함께 이렇게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일찍 휴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도 이게 잠시 이게 나가 있지만 성령 받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이렇게 계획하면서 또 이번에 기도하는 밤을 지난 금요일에 하면서 저 안에 영적으로 무장해야겠다는, 성령으로 정말 충만해야겠다는 그런 갈증과 또 결단과 고백이 제 안에 풍성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휴가 일정 동안 쉬는 쉼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우리 부목사님 안내나 또 이런 권면 따라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또 한 주,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맞나요? 너무 무미건조하게 이 제목을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겠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 게임에, 이 아이들 놀이에 규칙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한 번씩 해보셨죠?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마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놀이를 이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또 이 놀이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민수기 10장은요 사실 성경의 시간으로 이어 붙여 본다면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하고 이어져 가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19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이 400년 동안의 그 노예로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며 또 6월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하면서 그 종과 노예의 삶을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19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에 출애굽하여 지금 몇 개월이 지났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3개월이 지났고 지금 이 애굽 땅을 벗어나 시내 광야에 3개월이 지난 후에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자유의 땅, 또 생명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3개월을 돌고 돌아 또 방황하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다 이제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내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시내 광야에서 3개월 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고, 여러분, 시간이 흘러 민수기 10장에 이르러 이제 그들이 다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 어느 땅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해요?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까지 지금 이들은 약 11개월 정도 되는 시간, 11개월 19일, 거의 1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1년을 어느 땅에 지금 머물다가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해요? 시내 광야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약 1년이라는 시간을 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이제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외치며 뛰쳐나왔는데 3개월 만에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인도하실까? 언제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언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들 마음에 아마 그런 기대와 소망과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정확히 약 1년여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오늘 민수기 10장에 이르러 드디어 1년여의 그 멈춤에서 이제 바란 광야로 출발하였다. 아멘. 여러분,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는 시간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 노예로 낙인이 찍혀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을 자유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순간이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순간, 6월의 죽음의 그 사망의 그 저주가 흘러가는 순간, 400년의 저주가 끊어져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근데 순간순간 주의 은혜를 경험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까? 시내 광야에 1년여라는 시간을 머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6월에 그 심판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일하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 메마른 광야,
척박한 광야, 왜 이 광야에서 1년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멈추게 하실까? 아마 그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시각과 마음속 생각 속에서 완전히 멈추어진 것처럼 적막함과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오늘 민수기 10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멈추시고 가만히 계셨던 분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선포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5가지 제사, 무엇입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이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애굽의 시간표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 1년여의 시간 동안 가르쳐 주십니다. 이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7가지의 절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풍성과 풍요, 이 추수와 알곡을 거두고 심는 이 수사학과 이 농경이 번창했기 때문에 그 날과 달을 세는 달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달력에 익숙해진 400년간 종로로 타다가 애굽의 달력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기를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뿐만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1년여 시간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중심으로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거하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또 짓게 하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 속에서는 왜 하나님이 멈추어 계시지? 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 늘 궁금하고 늘 주님께 문을 두드려 묻고 아뢰지만 사실 우리의 눈이 어두울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셨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보게 됐는데요,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감옥 갇혀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무엇을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자유가 결박되고 마치 그 간수가 음식을 주면 먹고 문을 열어줘서 운동하라면 운동하는 그 시간이 감옥에 갇힌 시간인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지 얼마나 많은 계획과 소망이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그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져 있는 것 같고 바울의 부르심이 왠지 멈춰져서 아무 능력과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 말고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갇혀 있는 중에 이 바울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없는 틈에 내가 더 유명해져야지, 내가 더 유명한 목사가 돼야지, 내가 더 유명한 설교자가 돼야지, 아마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 17절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니. 아멘.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요, 와, 이제 하나님 복음 어떻게 전하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줘야지?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바울을 대신하여 이유가 어찌됐든, 모양이 어찌됐든, 의도가 어찌되었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갇혀 있는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장인되는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피하며 광야 깊은 산속 골짜기에 숨어 지냅니다. 10년 동안을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 등등으로 골짜기로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시간 10년 동안 장인인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던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이 광야를 깨닫게 하고 광야의 지리를 알게 하고 이 광야의 특성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모여지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다윗은 왕으로 훈련받는 시간이었고요,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그 광야, 자기가 10년 동안 도망쳤고 몸을 숨겼고 피했었던 그 광야의 지형과 지식을 통해서 100%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뿐만입니까? 요셉은 또 어땠어요? 17살에 여러분 이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죠. 30살 13년 동안 여러분 노예로 살기도 하고 죄수로 살기도 합니다. 강간범으로 물려서 여러분 억울한 누명 속에서 13년을 노예와 죄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요, 그 13년 동안 그가 만난 사람들을 한번 우리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집사 일을 감당하게 되죠. 애굽의 군대 장관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 밑에서 시종을 들고 서류를 정리하는 일들을 그가 배우고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대대로 이 나라의 애국의 내정을 관리하는 내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떡 맡은 관원장 곁에서 이 떡 맡은 관원장을 도우며 나라를 치리하고 또 안정을 꾀하는 이 내정의 모든 것을 이 요셉은 배울 수 있었고, 또 그가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대대로 애굽에서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요셉은 무엇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을까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말과 문화와 관습과 정치와 외교와 화술들을 이 요셉은 배웠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 속에서는 멈추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야말로 우리가 숙성되고 자라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전에 제가 예배 가운데서도 한번 나누었지만 어느 권사님 집에 초대돼서 식사를 대접받는데 늘상 먹던 김치가 아니라 그 김치가 금치였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권사님이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고서 버튼 누르는 걸 깜빡하셔가지고 그 김치가 너무 맛있게 자연스럽게 익어버린 거예요. 그 시간 김치가 금치가 되듯이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시간은 멈추어 있는 것 같고 우리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 바라보고 계세요? 제 기도에 주님 응답하고 계시나요? 주님 저를 주목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숙성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세워가시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1년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의 절기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성막을 짓게 하셔서 여러분 그 1년여의 시간 동안 영적으로 자라나고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라게 성장케 하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멈추어 있을 때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례적으로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제 이야기일까요? 사람은 참 익숙함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도 먹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또 앉아있던 의자도 그 의자가 괜시리 편해지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동차에 보게 되면 요즘에는 자동차의 기능이 너무 좋은데 메모리 시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운전자가 어떠한 자세를 좋아하는지, 운전할 때 어떠한 자세를 선호하는지 자동차가 스스로 습득하고 이 운전자를 파악해서 그 자세와 위치를 지정해주는 아주 놀라운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은 그토록 익숙하고 편한 것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시내 광야에 머무를 때는 하나님 왜 안 데리고 가시지? 빨리 애굽의 병사들이 3개월 뒤에 쫓아오면 어떡해? 애굽의 병사들이 이렇게 돌라서 홍해를 가르지는 못하니까 홍해를 지나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해? 하나님 빨리 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빨리 가주셔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왕에 나온 거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아마 그들이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적응력이 참 빠른 동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멈춘 것이 불편하고 빨리 가고 싶다는 갈망이 있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1년여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멈춘 상태에 적응해 버려가지고 뭐 여기도 좋은데 뭐 굳이 갈 필요 있을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반석을 치면 물을 내어주시는데 하나님 그냥 먼 길 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 광야에 머물고 적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2절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이, 성령의 구름이 인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그 적응된 삶, 안정된 삶, 이제는 내 앞마당 같은 그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란 광야로 걸어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첫 인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이 복을 마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에 나아가지 못하고 출발하지 못하고 머물렀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하나님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 하나님의 언어, 축복의 말씀이 하나로 그들 가운데 선포됐어요. 근데 그들이요, 그 말씀을 따라 어디로 옮겨간대요? 동방으로 옮겨간대요. 가자,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쫓아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자.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납니까? 시날 평지를 만나요. 여러분, 평지를 만난대요. 평지. 여러분, 광야가 아닙니다. 평지를 만난대요. 아우, 여기 평지 너무 좋은데, 아우, 여기다 알곡을 뿌리고 자라게 하고 거두면 광야가 아니라 평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무엇해요? 거류하였다, 성경은 말해요. 거류하면서 그들이 우리 이름을 높이자라고 하면서 무엇을 쌓았다고요?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온 땅의 언어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어떠한 말, 어떠한 언어였을까요? 하나님 언어였겠죠. 하나님 말씀이었겠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러니까 동방으로 가라, 저곳으로 가라, 저곳을 개척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다가 평지를 만나니까 거류해버리는 거예요.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어 있는 것, 안주하는 것, 오늘 혹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멈추어져.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여러분, 멈추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시내 광야에 멈추어져 있을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겁니다. 익숙한 환경일지라도, 알고 풍성한 풍요가 예비된 평지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뜨겁게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둔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하루 1시간 기도 성공을 이렇게 모토로 고백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1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젊은 마음에 할 일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연애도 해야 되고
하루 1시간 기도 성공, 너무 힘들어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곳에서 훈련받았던 신간이 지금 저를 있게 만들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자라나면서 갑자기 목사님께서 제주도로 가라 그러셔가지고 졸지에 만삭인 아내와 함께 저희 아내가 8개월 배가 저랑 비슷했을 때 제주도로 갑자기 떠나게 됐습니다. 제주도로 갔는데요, 성도가 없어요. 이전에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는 성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제주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7년 8년의 시간 동안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한 방울의 땀이 눈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7년 8년여의 시간 제주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부르심이 있어서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섬기게 되었어요. 제주에서 담임 전도사, 담임 목사로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다가 부목사로 이제 가게 되니까 낮아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경험들을 쌓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다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항상 신호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란 불일 때는 어떻게 하세요? 파란 불일 때는요, 출발해야죠. 가야죠. 파란 불이 아니라 초록불. 네. 초록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빨간 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 서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불일 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납니다. 파란 불일 때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뒷차가 빵빵거리고 심지어는 뒤에서 박는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황불 혹시 보셨어요? 주황불? 노란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요. 빨리 가면 사고 나요. 여러분, 주황불, 노란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심조심해라. 이제 신호 바뀌니까 조심조심해라 가는 거예요. 천천히, 빠르지 않아도 된다. 빠르지 않아도 되니까 조심조심해라. 이제 신호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떨까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신호등이 센서로도 작동을 한대요. 차가 아예 없을 때는 작동을 안 하다가 그 라인에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받는 곳에 차들이 모이게 되면 센서로 작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좌회전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회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 같은데 그 도로에, 그 선에 여러분 센서로 작동하는 신호등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센서에 가야 신호등이 작동하겠죠? 센서로 작동하는 신호등은요, 다가가지 않으면 센서가 작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는 거예요. 센서가 있는 그곳으로 조금 차츰 다가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빨간불이라 하시면 잠시 멈춰서는 거예요. 신의 광야에서.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파란불일 때는 기꺼이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노란불일 때는 조금 느리다 할지라도 천천히 조심조심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죠. 또 센서 신호등이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 더 친밀한 거리, 더 따뜻한 거리에 다가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인생의 신호등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특히 유의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운전 학원 다녀서도 따고 또
개인이 공부해서 따기도 하지만 여러분, 운전은요 훈련입니다. 습관입니다. 공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도 어때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여러분, 목사가 그거 알려줄 수 없습니다. 목사가 그거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조금 속도를 줄이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하시는 건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사인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오늘 그 신앙의 신호등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님과 만나기를 훈련하며 자라나는 우리 오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 이르기까지 또 바란 광야에 머무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옮기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동하고 싶은 대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3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까지는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그들이 나 지금 빨리 갈 거야, 나는 달리기를 잘하니까 나는 내가 먼저 갈게, 너 뒤따라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행진의 순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 담긴 법궤가 그 앞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유다 자손, 이사갈 자손, 스불론 자손, 우리 14, 15, 16절에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그 법궤의 뒤를 따랐다고 성경은 말해요.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는 게르손 또 무라리 자손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운반합니다. 성막을 해체해서 성막을 가지고 운반하는데, 이 성막 뒤에는 루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그 성막에 거하는 성물들을 잘 챙겨서 잘 포장해서 나아가는데, 그 뒤로 남은 6개 지파가 이 성물 뒤에 고핫 자손, 레위 지파 고핫 자손 뒤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모습은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맨 앞에 법궤는 무엇을 의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으신다. 아까 우리 신호등 이야기했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멈춰서고 싶다고 멈춰서는 것 아닙니다. 파란불이면 가는 거예요. 빨간불이면 멈춰서는 거예요. 노란불이면 조심조심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내 앞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임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몸이 아프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해요. 내가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교회에 대한 소망과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성물이죠. 여러분, 이사해 보셨나요? 집을 통째로 옮기면 쉬운데 이 집을 통째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사를 하면
집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이것저것 다 포장하고 깨질 것들은 다 뽁뽁이로 싸서 또 상처 나지 않도록 다 보호를 해서 갖고 가요. 아마 이 고아 자손들이 일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그 성물들을 다 옮겨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물이 법궤 뒤에 성막이 교회가 따라가고 말씀 뒤에 교회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따라갑니까? 성물이 따라가요. 이 성물은 교회 안에서 흘리는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섬김과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이에요. 여러분, 평신도의 걸음, 평신도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앞에 세워서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가는 삶,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 교회에 머물며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의 질서 안에 땀과 눈물과 섬김을 베풀며 자라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양육되고 훈련받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순례가 이 게임을 하게 되면요, 순례가 눈을 감고 이렇게 뒤돌아서서, 사진 있나요? 네, 순례가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얘기하면요, 뒤에 있었던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르르르 와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우르르르 와요. 여러분, 이 모습 꼭 뭐 같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라고 기도하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인도하는데 저희 아들 승윤이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눈을 감고 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언제 오나 하는데요, 여러분, 다가오고 있어요. 저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묵사하니까, 여러분, 나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멈춰진 시간 같은데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여러분, 혹시 그 순례가 너 봤어? 이러면서 아이를 지목하면 그 아이가요, 아닌데, 야, 거짓말이지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순례의 손가락에 차례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걸고 서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동해요? 순서와 질서를 맞춰서 이동해요. 그냥 어린아이들의 놀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거 어기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나게 되죠.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질서 안에서 일하세요. 말씀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헌신과 눈물로 하나님 일하시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가 순례를 툭 쳤을 때, 여러분, 그 사인이 뭐예요? 그 사인이 뭐예요? 우르르 가는 사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이제 그만하고 이제 뛰자, 이제 나아가자, 이제 달려가자, 툭툭툭툭툭 할 때 어느 순례가 가만히 넌 못하는데 나 안 잡을 거예요 하는 순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도리어 내 몸이 더 일찍 반응하면서 아이를 잡으려고 가겠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놀이 안에서도 우리는 규칙과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과 또 질서와 규칙을 배워가며, 여러분, 세 가지를 우리 나눠요. 첫 번째, 우리가 멈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구름이 떠오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가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